우리 3월 1일 우리 전도 캠프 이렇게 매년마다 하는데 또 올해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을 통한 전도 캠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될 건데 주일 오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전도 이전에 먼저 대등이 뭡니까?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된다. 답.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인들 그리고 특히 구원받은 성도조차도 어떻게 보면 지금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어쩌면 답을 가지고도 그게 내게 실제 답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겠죠. 어느 정도 답을 무슨 답을 내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 복음에 대한 답이죠. 복음에 대한 답이 낫다 할 때 어느 정도 하면 되겠냐면 결국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데 바울도 나의 복음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의 복음이 된단 말은 복음 속에서 나의 인생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답이 낫냐? 없어도 괜찮다. 응답 없어도 괜찮다. 심지어 내가 저주하려도 괜찮다. 이런 제가 답이 났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다른 건 놔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면 전도 계시겠지요. 나 인생 스토리인데 저번 주에도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 식사하면서 인생 스토리 딱 전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답이 나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에 답 났단 말은 기도가 실제로 영적 사실이 돼야 된다. 영적 사실. 그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눈에 보이는 거 손으로 만지고 응답, 증거, 느낌, 기분 여기 다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응답되면 확 성취만 응답 받으면 막 부신하게 빠지고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뭐 불안하잖아. 그렇죠. 그 영적 사실이다 되면 보이든 안 보이든 응답은 상관없습니다. 보이니까 성경상이 막 보이거든요. 그거 보이고 막 재앙처럼 무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도 합니다. 기도하면 성경은 보이는데 왜 기도 안 해요? 그거 하면 막 그 길은 보이는데 그냥 그렇죠.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기도가 영적 사실이 되려고 그러면 정말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그 단어가 체험되어야만 그때부터 기도가 사실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답이 나야 됩니다. 말씀에 답이 난단 말은 한마디로 말씀의 흐름이지요. 흐름. 그것이 내게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거.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 받지만 실제로 이 말씀 내게 성취가 되는 게 확인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도 그냥 흐름 말고 어쩌다가 뭐 눈 감고 침 뱉다가 턱에는 그거 말고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는 응답 안 오는 것처럼 보여도요. 쫙 보면 쫙 흐름 속에서 사람 정확하게 우리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얘기하지만은 91년도에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기도 전도 제가 들었는데 그거 들으면서 그때 제가 응답하는 게 뭐냐면 복음 그래 우리 복음 말해서 그랬구나. 복음에 답이 딱 나버렸어요. 우리 가문에 대한 답, 우리 부모님 인생에 대한 답, 그리고 심지어 저에 대한 어떤 답 이렇게 제가 나섰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놓은 결론이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그때 말해서 흐름 속의 답입니다. 응답받은 거거든요. 5가지 그러니까 이제 복음기도 전도 딱 되고 나면 한국교회에서 다락방 2단 바람 97년도 다 부르는데 너무 아주 정확한 시간표 속에 만일 내가 복음에 아직까지 답이 안 나고 전도 결론 안 났으면 분명히 저는 다락방 안 합니다. 너가 말로 2단이라 하는데 한국교회에서 하는데 제가 답이 나겠어요. 그거 하겠어요. 그럼 이제 그때 97년도에
우리 그 고신 울산 그때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생각 안 나는데 그게 이제 두 사람이 다락방이니까 하나는 허만영 목사 제가 했어요. 그 허만영 목사는 그 형님이 울산교 장로입니다. 또 생긴 것도 이렇게 대머리에다가 그리고 아주 이렇게 강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건들면 안 되게 됐거든. 그 나는 사람이 착하게 생겼잖아. 조금만 눌리면 그냥 뭐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나를 딱딱하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들어가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김 목사 다락방이 이단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안 했나. 근데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는 하지 말은 말이 아니고 그냥 안 한다고 하면 된다. 다 이해한다 이러더라고. 바로 그 순간 한 몇 초 상관이에요. 딱 하나님이 어디서 주시냐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첫 번째, 나는 내 양심으로 속일 수 없다. 저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양심에 날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제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 나를 서시야 내가 서임 받으니 내가 뭐 지금 적당하게 넘어간대 가지고 여러분 그래 넘어가 보면 하나님 나를 안 쓰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성도들 때문에 못하겠다. 내게 어려움 왔는데 적당하게 이렇게 변명되어 어떻게 해가서 넘어가. 나 성도들 어려움 오면 내가 뭘 하겠어요? 그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일하겠습니까? 나도 그런 주제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못한다. 이런 답이 금방 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장로 쫙 앉았는데요. 눈가리가 다 몇 개입니까? 2개씩에다 막 있으니까 쉐익 맞더라고 눈가리가. 그런데 왜 총에서 다락방 하지 말라니 하는데 왜 하느냐.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에서 성장했고 대학원처럼 목사 우리 여기서 내가 안수받았는데 한 번도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솔직한 정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막 일하더만은 막 우리가 습관을 가르쳤냐 막 그러더라고요. 들고 올라가지고. 근데 그랬는데요. 그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그래 우리 미포교에 우리 그때 내하고 이제 같이 가서 목사님 어르신이니까 다락방 이단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단 아니지. 박태선이 처음부터 이단이었나? 나 이단 됐지. 또 그러더라고. 우리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이후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굉장히 어떤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알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일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이단 바람 부니까 목사님들 막 안 떠나갑니까? 우리 울산에도 우리 동기들이 있습니다. 딱 총에서 우리 노예에서 딱 이단으로 하니까요. 면직을 시켰거든. 시키자마자 완전 안면 몰수야. 대학 1학년 때부터 같이 공부하고 같이 목사 안수 받았던 목사 또 동기 목사입니다. 근데 딱 그러더니 면직당하니까 막 안면 몰수야. 다른 본 적 했어. 했는데도 안면 몰수야. 그래서 참 정말 무섭구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거의 한국 교회를 다 했다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막 들어 나가니까 유모사 그때부터 전략으로 나갔어. 다섯가 기초 다락방 팀에서 미션 전문기 찍게 나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단 바람 불면서 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사실은 이 복음 개인화 기도 개인화 거기서 복음 인생설 다 나온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번에 어딥니까? 대구가 아니고 저쪽에 천안에 그때 집중신하는데 나의 인생의 황금어장과 그리고 또 예비된 제자 전도의 문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해라. 그래서 내가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황금어장이 뭐냐? 완전히 무너진 거 이랬어요. 그 무너진 게 뭐가 인생의 황금어장이에요? 무너진 건 황금 이상이 아니죠. 그 재앙인데 거기. 그런데 거기서 저는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완전 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인생이 완전 황금어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어렵게 힘들다가 그거 놓고 막 헤매지 말고요. 진짜 복음 담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정말 서시는가. 하나님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다니까 지금 설라고 지금. 복음서를 버티고 안 들어간다 그냥.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입에 씹어가 넣어주면요 좀 씹어 먹으면 되는데 느끼면 택 뺐다 본다 그냥. 오늘의 기도 스케줄 뭡니까 하나면 다른 교회 가보세요. 우리 이거 신문사에 가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죠. 복음으로 완전히 딱 반석이 되고 나니까
아, 성경 하나의 말씀이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구나. 이런 답이 딱 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전도 캠프 딱 메시지 뭐 또 그 시간 맞는 거니까 그 앞에 나와서 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전도 총무로 딱 세운 거예요. 1년 이제 3년 그 한기근 목사님이 하고 이제 제가 총무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김 목사가 총무된다. 그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 목사님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는 전도 총무 할 수 없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저는 내 교회도 감당 못하는데 무슨 내가 전도 총무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쫙 내 마음속에 네 때문에 교회 안 되니까 네 빠져나와라. 내가 목회하겠다 그러더라고. 나는 전도 캠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시키려고 총무시키는 거야. 나는 눈이 안 열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눈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질문, 정확한 답을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 목사님 전도 캠프 메시지를 특히 CD 있잖아요. 계속 한 번도 집중하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캠프가 뭐 이해가 딱 되더라고. 그리고 강의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우리 언양 캠프, 그때 유 목사님 실상을 보라 이런 단어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중직자, 또 사역자, 렘넌트 팀이 구성해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갔어요. 가서 제가 본 게만 실상을 다 봤습니다. 현장의 실상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완전히 다장화 됐더라고요. 그게 바로 부산, 울산, 경남 그 군역, 그 통도사, 우문사, 성남사, 그게 완전 사단의 본거지로, 본점으로 봤어요. 그게 보여지더라고. 몰라본 게 아니고 그냥 보여졌어요. 그리고 지역의 정광사, 정토사, 뭐 태화사 있잖아요. 이게 사단의 지점이라, 지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무속인들도 있고 뭐 암자도 있고 아니었습니까? 이단들도 있고. 이게 사단의 대리점이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다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영적 문제 있어. 야, 이 사단이 완전히 다장하고 있구나. 제가 그걸 딱 봤어요. 그걸 딱 보고 나니까, 현장 실상 보고 나니까 그 다음 뭐가 보이냐면 교회가 보이지는 거예요. 늘 성도들 교회 끌어막하고 훈련시키고 뭐 제자 훈련하고 뭐 언사 집회하고 뭐 기도하고 뭐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는데, 사단은 그 시간에 다 들어가 현장 다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건 사단의 역사다. 이거는 전도를 안 하면서 늘 성도들 끌어막아가지고 뭐 저것끼리 은혜 받아 눈으로 콧물 흘리는 거,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제가 그렇게 봐줬다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 근데 워낙 제 현장을 강하게 딱 보고 나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 교회가 무너진 이유, 그래서 중세교회 무너진 이유,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 전도는 안 하고 엉뚱한 일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야 유지하는 데는 성도가 필요하지만은 현장으로 볼 때는요, 교회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구나, 이런 제가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성도의 실상을 봤어요. 현장에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전도 두낫이나 캔낫이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성도가, 그래서 그 교회 딱 현장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 현장에 흑암을 딱 보고 나니까, 그래서 전도 캠프, 그래서 빛을 비춰라. 이 말이 뭡니까? 이렇게 머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슴 확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캠프란 뭐 때문에 캠프에서 빛. 그걸 했거든요. 했는데 현장에 흑암을 딱 보고 나니까, 완전 다장화된 걸 보니까, 그래서 캠프라겠구나. 그리고 교회 실상 보고 나니까 이런 교회 수천 개서도 안 된다, 수만 개서도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현장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지교회. 그래서 지교회 단어를 쓰셨구나. 성도의 현장을 보고 나니까 이런 성도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 그래서 전도 제자, 이런 답을 얻은 거예요. 메시지가 그냥 꽂히더라. 꽂히는 거 있죠. 확인되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직자 시대. 그래서 한국 중직자 시대였구나. 진짜 지역의 사단이 완전히 빼앗긴 현장을 바라보면서 지교회를 세우고, 그 지교회에서 정말 전도 제자를 세우려는 그 일에 내가 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게 중직자다. 그때 유 목사님 4가지 응답, 4가지 경제 축복이겠어요. 진짜 이 현장을 보고 나니까 능력 있고 없고 상관없이 정말 지교회 잡으면 하나님이 능력 있으면 능력 주실 것이고, 돈이면 돈을 주실 것이고, 모든 거 다 주신다. 정말 저 그때요, 현장에서 정말 저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강장로님이 이렇게 저렇게 응답하고 계시잖아,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 목회자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지교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뭡니까 이렇게 또 전도자의 관점에서 제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사는 용답하시구나. 당연하지. 정인으로 저 그래 봤다니까. 그러니까 전도 캠프 딱 현장을 딱 보고 나니까 지교가 너무 중요한 걸 알고요. 제가 지교에 딱 들어가 3년 동안 순회를 한 거예요. 보니까 전도 제자가 아니야. 전도 제자인데 전부 전도제를 앉아가지고 뭐 해사는데 구원의 길도 못해. 전도 제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기도하는 전도 훈련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3년 딱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어느 정도 딱 세팅되고 나니까 유 목사님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모원을 탁 일하시더라고. 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때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목사님 성의 인도를 좀 받긴 받는갑다라면서 그걸 표현했다니까요. 전도의 삶 산다고 하는데도 안 돼. 그래서 놓은 게 집중이에요. 집중. 이거저거 다 하는데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정말 실감했거든요. 내가 복음 속에 완전 들어갔는데 나중에 마지막 때 보니까 뿌리가 창세기 3장이요. 그때부터 계속 내 뿌리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각인 뿌리.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 집중 시대에 하나님이 참 부족하지만요. 저를 집주시는 강사로 어제는 이게 제가 분리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또 강남도 우리 신군사님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그대로 지금요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거든요. 이것이 되어지면 결국 전도는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3오늘을 통한 전도 캠프. 우리 다락방은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잘못하면요, 막 용어는 많이 써. 삼오늘, 전도자의 삶, 집중, 이래 쓰는데, 그게 뭔데라면 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확한 개념이 정리가 돼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말은 하고, 기도는 하고 따라 하긴 하는데, 그 뭔데라면 몰라. 우리 그 목사님들 다른 때는 얘기는 안 하는데 뭡니까 이렇게 삼오늘 할 때 저 그러는 거 김 목사 삼오늘이 뭐고 오늘이면 오늘이지 삼오늘은 또 오늘의 말씀은 또 뭐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지금 삼오늘 메시지 줬는데 이 목회 1순위는 목회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자체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워낙 훈련석이기 때문에 됐는데, 그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3오늘을 통한 전도 캠프거든요. 자, 그러면 전도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전도 이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방은, 자, 전도는 뭐냐?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전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에게? 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에 그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했죠.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의 복음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3월은 아니라 4월까지 해가 여러분 가도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뭔 말인지 모르는데 뭔데 그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런데 구원줄 작정은 됐지만은 시간표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에 보면 거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두 가지입니다. 작정이 안 됐든지 시간표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우리는 모르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아니네 이 사람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시간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다시 말해 오늘이면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3월 1일 그죠? 그때를 놓고 하나님이 이 사람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 전도 되거든. 와 내가 3월을 하니까 막 역사하는데 그걸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만났고
그거 보세요. 오늘 그 이도표 넷이 만난 거, 지금 막 뭡니까, 빌립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사모를 막 했어. 그래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원주의 작정된 사람인데 오늘 시간표는 특징이 뭐냐? 갈급합니다. 오늘 이도표 넷이 굉장히 갈급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예비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에 그 사람에게 영원한 답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답.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이다 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디오페 네시 같은 사람은 단 한 번 딱 만났는데 두 번 다시 도와주지 않았어요, 빌립이. 그런데 영원한 답을 얻고요. 이디오피아를 복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바로 이거다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전도는 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으로만 딱 준비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난 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탁 주면 되잖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전도 캠프입니다. 캠프가 뭐냐? 캠프의 용어는 이제 빛인데, 전도와 캠프 차이가 뭐냐면, 전도는 단 한 번의 기회에 영원한 답을 주는 거라 그러면, 전도 캠프는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 자, 그러면 지속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지속해야 되느냐 하면, 지속해야만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이미 그 현장 완전 사단이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언양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건 말이고,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언양 캠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다 장악되더라고요. 한번 쓱 가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할 때 그 현장에 뿌리 내려오고 있는 흑암이 확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는 게 뭐죠? 전도의 문이 열린다. 이번에 진짜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확 무너져 전도 문이 열리는 걸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캠프의 결론은 지속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시스템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가서 예수 영접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캠프는 빠져나오고 나면 전도를 지속하는 시스템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 다르게 말하면 그 목표가 뭐죠? 지교회죠. 지교회. 그렇지. 지교회. 그래서 이겁니까? 지교회를 세우는 거. 그게 바로 캠프의 결론이다. 결론. 신권사님이 이렇게 저번에 보면 간증하던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전에 그 황사님, 그리고 신권사님, 그리고 우리 또 신종순 권사님, 두 분이 계속 캠프 나갔었어요. 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현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신종순 권사님이 딱 준비된 사명자예요. 그래가 막 완전 갈급해가지고 막 이제 그래서 계속 이제 전도운동 하다가 황사님이 달동 이쪽으로 빠져나오고 두 분이 계속 캠프를 한 겁니다. 예배드려 캠프하고. 근데 뭐 영접하긴 해도 뭐 교회도 되지 않고, 이제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그때 3개월 단위로 순회 캠프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 그동안 밟았던 그 현장에 하나님 문을 확 열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게 바로 캠프인데, 캠프 결론은 결국 지교회를 세우는 거다 하는 거. 지교회는 한마디로 그 5가지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죠. 5가지 시스템. 5가지 시스템. 다시 말하면 다락방, 그죠? 그리고 팀 사역, 그리고 미션홈, 그리고 전문교회,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시스템인데 다 합쳐가지고 결국은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교회. 그 지교회 안에는 다락방이 열려지고, 또 팀 사역이 벌어지고, 제자서 미션홈이 세워지고,
또 그 전문교회, 뭐 초등, 유치, 유년, 뭐 여러 가지 또 산업인 있겠죠, 그죠? 이런 전문사역.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전도를 계속하는 거. 그게 바로 지교회다는 거.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의 전도가 뭐냐? 오늘의 삼오늘을 통한 우리 전도 캠프거든요. 삼오늘이 뭐냐? 저는 삼오늘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전도는 뭐냐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 그렇죠. 내가 사는 이 존재 가치,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왜 공부하느냐? 전도를 위해서. 그렇죠. 왜 직장 가느냐? 전도를 위해서. 뭐 때문에 밥 먹느냐? 전도를 위해서.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모든 것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럼 삶은 뭐냐? 전도라는 목표를 놓고 삶은 하나의 도구, 수단이에요, 수단. 아시겠죠?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의 목표는요, 뭐죠? 전도예요. 전도가 목표예요. 전도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째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교사라는 어떤 직업을 줘가지고 학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사라는 직분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근데 만일 교사가 하나님이 내게 전도 때문에 전도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내 교사를 이걸 모르면요 그 교사는 너무 힘듭니다. 특히 교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그렇죠. 전도라는 관점에 딱 교사 들어가면 지금 엄청난 파치예요. 지금 한건무장이에요.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막 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니까 열매 있든지 없든지 벌써 그에 관심 가고 기도해주면서 다 준단 말이야. 학교에 학부모가 감동을 받는다고. 그러면 교육부 장관 상도 받을 것 같고 그러면 교장도 들키고 교장 달라는 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성진되고 월급 많이 받고 인정받고 나중에는 교육부 장관까지 된다니까. 그 사모를 잘해가지고 사업한사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 돈 벌러 가야 돼. 아침에 또 가야 되나. 그러면 그래도 죽습니다. 오늘 내가 또 내 전도 현장으로 간다. 성교대 간다. 기쁘잖아요. 그렇죠. 150만 원 월급 받지만 나는 전도자다. 그게 기쁘더라. 그리고 가자마자 기도하고 사람 보는 마다 다 전도 전하니까 기도해주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막 웃어주고 막 인간관계 성공할 거 없이 전도의 인생 방향에 맞추면 인간관계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하서 인사 벅 서가지고 막 인사도 안 하고 막 고기 벅 들고 막 교만해가지고 지나서 다리 걸어쁘고 막 그런 식으로 아이가 무슨 도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인생에 맞추면요 진짜 사람 완전히 변한다니까. 겸손하라가 아니야. 여러 아무리 성경에 겸손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겸손은 하잖아, 그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여러 아무리 그려보세요. 그게 겸손해지는가?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낮아져라, 안 낮아집니다. 왜 낮아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걸 딱 깨달아 보면요, 겸손하지 말아도 겸손해. 낮아지지 말아도 낮아져요. 그리고 낮아지는 거냐?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이 사실 이게 다시 말해 전도도 성공하고 삶도 성공하는 방법이 전도의 삶이다. 그러면 이 전도의 삶을 안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럼 삶도 무너지고 전도도 안 되어져요. 그 초창기에는 이거 바고 다 했는데 그래가면 전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그 특징이 영적 문제 심각한 분들 초창기에는. 그래 집에 가면 삶이 다 무너져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계속 치유해 주셔가지고 자 그러면 전도의 삶을 사는데 결국은 뭐 가자는 거죠?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사모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알겠죠? 사모놀의 핵심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갈급함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잘못하면 뭐 오늘의 말씀 한다는 게 내 갈급한 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소통. 그러면 어떻게 소통합니까? 방법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묵상. 요거를 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여러분 사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모놀이 오늘의 말씀. 이거를 내일 저녁에 할 거니까 제가 그냥 메시지만 던집니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요, 말씀 묵상 훈련, 다음에 적용 훈련, 다음에 실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하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래서 쉽게 적용하도록 해서 5가지 기초. 그냥 적용해라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 만난 가정, 업, 그리고 지역. 이 5가지를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의 그걸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적용,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나에게 적용시키라,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인간관계, 만남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냐? 가정에서. 내가, 이 말씀, 내가 우리 집사 잘못했구나.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성경, 우리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이란 말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할 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말씀 가지고 내 인간관계 들어보고, 우리 가정 돌아보고, 내 업을 돌아보고, 내 지역을 돌아본다. 그걸 보고 조명, 그래, 비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 가지고 나를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타치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우리 부족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쫙 보게 되면 엄청난 깊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적용이고, 그리고 그 속에 적용한 것 속에서 한 가지 실천. 오늘 내가 집사람한테 들어가기 전에 장미꽃 백송이를 내가 사가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게 실천이거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오늘 의한이 집사님 불러서 내가 커피를 한잔 해야 되겠다. 그게 실천입니다. 그거. 요렇게. 두 번째는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는 여러분 오늘 하루 스케줄 있잖아요. 스케줄. 그죠? 자, 스케줄 속에 보면 이렇게 뭐 몇 시에 뭐 하고 누구 만나고 뭐 어디 가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스케줄 속에서 전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전도 계획을 세우든 장소의 계획을 세우든. 예를 내가 지금 오늘 그 슈퍼를 간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의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슈퍼 가서 사오는 거야. 그러면 슈퍼 가는 것과 내 삶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전도를 마치면 스케줄 속에 슈퍼를 간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자료를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사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전도 관계다 그 말이에요. 은행을 가든지.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게 전도 스케줄이 없다. 그런 생각이 얘기되지. 물론 혼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불 덮어쓰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아침에 뭐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 자, 전도 스케줄 속에서 전도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하는 게 뭐냐면 대상입니다. 대상. 전도에 있어서 사실은 성령의 인도가 뭐냐면 전도 성령 인도거든요. 성령 인도는 간단해요. 어떤 사람 만나야 될 것이냐. 그러면 대상자가 딱 나오면 그 사람 정확한 진단이 되집니다. 진단. 상태가 싹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답 주느냐. 우리 주일 강단과 기도숲 속에서 다 답을 다 줍니다. 요 훈련을
그 내일 저녁에 한다 그 말입니다. 뭐 여러분 다 하고 계시겠지만은 근데 해보면 지금 계속 이제 예를 들면 사모를 지금 우리 전무사역자는 제가 전혀 타치 안 해요.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타치 안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모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모르게 이 확인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제가 컨설팅 해줍니다. 그리고 사모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첫 번부터 뭐 어떻게 할지 몰라. 그 사람들한테는 또 카톡을 통해서 컨설팅 해줘요. 사모늘이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잘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대상적 놓음이 그죠? 답이 나오잖아. 답이 나오면 그럼 이 답을 접근시키기 위해서 질문한단 말이에요. 질문. 이 질문 하나에 뭐죠? 이렇게 이 뭐라 그러노? 접촉점입니다. 질문 탁 던져가지고 결론 딱 걸어서 결국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전에 내가 신문사님 얘기했는데 내일 저녁이나 아니면 우리 3월 1일 날 사모를 통해 응답받은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지금 전도운동이 확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간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때 여러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있죠, 말씀. 자,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오늘의 말씀이라면 또 오늘 기도처럼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 있죠. 영원한 언약부터 시작해서 영원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내 인생 오늘 하루가 나의 영원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평생 언약이란 말은 여러분 자신의 평생입니다. 평생을 두고 오늘이에요. 이면적 계획이란 말은 여러분 미래입니다. 미래를 놓고 오늘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노는 게 한 해입니다. 한 해. 그렇죠. 그리고 한 달, 한 주, 오늘. 그래서 오늘이 노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복잡되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로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신권사님 이제 현장을 제가 봤어요. 탐방 제1호입니다, 제가. 이불로 제가 갔어요. 응답 받으니까 제가 갔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 봤어요. 딱 갔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영원한 언약 이거를 딱 페이퍼로 만들었더라고. 그래가 같이 읽고. 근데 그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온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분들도요, 이미 그게 다 돼버렸어. 외우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돼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지금 20년이 나왔는데도요, 아직 정리가 무엇이 복잡하다, 뭐 붙잡을 게 이름 안 넣어. 한 가지는 못 붙잡는데. 이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기도로 하면 돼,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말씀 흐름이면서 이게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오늘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전도를 놓고 대상자, 그리고 여러분 스케줄,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고 여러분 업을 놓고도 기도하고 스케줄 놓고 쫙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뭐 다 아는 거지만은 하여튼 요번에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집중 시대, 그죠? 집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다 해놓고도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치유를 할 수 있거든요. 뭐 때문에 안 되느냐? 복음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복음 다 아는데 내 안에 복음 이전에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 듣고도 여전히 내가 딱 서가 있고 세상 그리고 불신자의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 시대는 미션을 주는 겁니다. 미션을 찾고 특히 그냥 미션, 나의 미션.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을 통해서 결국 이제 개인화시키는 거죠. 개인화시켜서 이 개인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 8가지 미션
이거가 연결되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8가지 미션이면 2가지가 있습니다. 근본 미션이 있어요. 그리고 도전 미션 혹은 절대 미션을 하죠. 여러분 그 유목사님이 이 단어를 이렇게 쓰시는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유목사님 단어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굉장히 현장을 놓고 굉장히 기도 속에서 나온 단어고요. 그 안에 엄청 함축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지만요 응답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단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생각하는 단어는 완전 다릅니다. 정말로. 그리고 묵상을 해보면요 그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시고 그래서 여러분 놓으면 단어에 대한 묵상 아까도 이제 단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언약이라 할 때 뭐가 근본 언약이 하는 거냐는 거죠. 근본 미션이라는 것이. 미션은 하는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실천. 지금까지 신하고는 그냥 은혜 받고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집중 시대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실천이에요. 그럼 근본 미션이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의 흐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말씀 실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런 말씀 흐름을 타고 거기서 말씀 성취가 되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 기도 제목 거의 없습니다.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다음 주 주일날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왜냐면요 말씀 받는 것은 늘 자기 수준이 받아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참 변화가 없다. 말씀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딱 제자리 지키고 있네. 지켜주는 거는 감사하지만 근데 너무 달라 좀 같아도 너무 같아. 이러면 10년 전내나 지금이나 앞으로 15년 후나 똑같아.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내가 돼가 있으니까 빨리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다음 주 주일 오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은 늘 내 수준 기도 제목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애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내 수준에 우리 애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이 랩넌트 집회할 때 메시지 싹 근데 저는 진짜 감사한 거는요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대접버렸어요. 진짜 나도 그 말씀 흐르면 나도 못하고 있었던 거라. 근데 그때 뭐 응답 온 게 아니고 지나고 보니까 응답 오는데 한꺼번에 응답이 다 와버리는 거죠. 여러분 볼 때는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아멘. 별로 아니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물론 내 안에서는요 나 알아도 말도 나는 어디서 바뀌었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 여기서 노는 게 뭐냐면 개인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을 통한 전도하는 개인 전도. 이게 바로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모든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게 근본이 안 되어지면 다른 거는 안 된다는 거야. 여기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절대 미션인데 절대 미션은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막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좀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죠? 근데 이게 근본이 딱 되지면 그때 오는 게 절대 미션인데 이미 절대 미션은요 이미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어요. 그걸 놓고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유모전 도전 미션이라 썼는데 그게 뭡니까? 사모늘을 계속하고 있으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 문을 연다. 절대 문. 이 절대 문은 여러분 사모를 하고 있으면 사업자들에게 우리 사업가들은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 문이 다 열립니다. 사업의 문이 다 열립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문이 열리면 그냥 문 열려서 좋다가 아니라 문을 시스템으로 절대 시스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절대 지교회 결국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지교회 딱 세워놓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제자 딱 붙여주십니다. 절대 제자.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 진짜 유목사 말할 때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핑계도 되지 않고요. 변명도 없어요. 죽으라면 죽고 하라면 하고 이유도 없어. 여러분 핑계도 이유된 사람은요. 우리 저는 사실은 어제도 그 가서 강의했지만은 목사님들이 왜 유목사님이 훈련시키는데도 왜 잘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약간 희미한 뭔가 분명 안 잡히느냐 할 때 저는 생각할 때 한 가지 찾아봅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오직 목회예요. 목회. 목회는 뭐냐면 교회 부흥, 성도 관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 이전에 저는 선교단체 훈련 받았어요. 선교단체의 그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 그 제자의 생명 걸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제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어떤 그림을 통해서 저절로 나옵니다. 그 선교단체가 훈련을 막 시켜줍니다. 그런 거를. 저는 이미 그거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 딱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탁탁탁 폴더가 생겨. 우리 정장님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폴더가 딱 생기고 탁탁탁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요, 중학교 3학년도 군에 갔다 대학 4학년 때까지 제가 뇌가 거의 정지 상태에 있었어요. 뭐 정지 상태면 그럼 뇌사 상태냐 그 말이 아니고, 이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는 막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안 들어갈 정도로. 완전히 안에 바이러스, 그게 생겨가지고, 에러가 나가지고, 진짜 그랬었어. 근데 이제, 94년도인가, 그때 제가 이제 내비게이터 훈련을 시작했거든요. 그거 받았어요.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DCF 훈련 받았어요. 제자 선교회. 그때 첫 시간에, 우리 그 강보현 대표 간사님이 영적 세계 하면서 하나님, 인간, 귀신 단어를 딱 쓰는 순간입니다. 귀신 있구나 하는 순간에요. 내 머리에 싹 빠져나갔어요. 우리 주사는 알지만요. 제가 뇌파 검사하고 신경성 검사까지 했다니까. 그것들은 사역 다 하고 생활을 멀쩡하게 했었어요. 근데 나는 미치는 거야, 나는. 늘 머리가 아프고 안개 끼가지고요. 막 머리가 널떡없고. 그러니까 막 금방도 잊어버리니까 이게 미치는 거야, 이거. 나중에 공부하다가 막 신기 나가지고 있죠. 내가 뭐 염을 확 집어 던져보다니까. 근데 그게 중학교 3학년도 해서 대학 군에 갔다 오고 제가 대학 들어갔거든요. 그 기간 얼마나 깁니까? 그 나중에 이제 쑥 빠져나갔는데 그때도 잘 몰랐었어요. 뭐 쑥 빠져나가면서 머리가 확 비어졌어요. 그때 확 비어지더라고. 근데 문제는 오랫동안 그게 뇌 어떤 이 기능 자체가, 기억 기능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머리는 비었는데, 골은 비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억 장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면요. 다른 거는 기억 잘 안 납니다, 이상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래서 오늘, 내 이한희 권사님이 집사님 얘기했죠, 그죠? 3분 딱 지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모를 했나, 삼촌이라 했나, 누구를 했더라? 이러는 내가, 어디 갔다 했더라? 아까지 누구랬지? 이게요, 제가 그렇다니까, 제가. 그런데 내가 하루 이틀 지나면, 이러면 까마득 잊어버리고, 어제 내가 무슨 대회 했는지도 잘 몰라. 특별한 건 기억나는데, 한 2, 3일 전화 오면, 그때 내 만났나? 이러면서. 요번에 우리 친구들하고 카톡 올렸는데, 보니까 저거 결혼 사진도 올리고 이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내 갔나? 이러면서. 간지도 기억도 안 나지. 언제 결혼했는지, 아예 간 것 자체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니 그때 왔다, 아이가. 그때 이렇게 일이 아니니까. 그때서, 그때 갔었구나. 그 정도로 제가. 그때 참 감사한 거는요, 요절 암송은요, 제가 진짜 탁월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요절 암송은 제가 탁월하게 했어요. 성경 읽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상.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 쓸데없는 거 많이 말기고, 목사가.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 말씀, 이거는요, 이상하게 잘 이어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지, 여기. 진짜 감사하더라고. 근데 유목사 메시지 듣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실컷 가가지고 3박 4일, 4박 5일 훈련받고 와가지고, 이거를 내가 정리해서 성도들한테 내가 메시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적기는 적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뇌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가 다락방 하면서 제가 엄청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힘들었는데, 근데 그래도 계속 했는데, 어느 날인가, 물론 하나님 또 많이 치유도 해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느 날인가 뭔가 싹 정리가 확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안 돼도 상관없다. 흐름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눈을 확 열어주는 시간표가 온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더하기 뺄셈 잘 몰랐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눈이 확 열리고. 우리 그 글자 쓰는 거죠. 그 받아쓰기 있잖아요. 그죠? 저 진짜 못했거든요. 했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받아쓰기 너무 쉽다. 그래서, 너무 쉽다면서
그때부터 받아서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도 뭐든지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 매 정리가 안 되고 덕분은 다 잊어버리고 상관없어. 어느 날인가 하면 탁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메시지를 막 하잖아요. 그 어디 강의하잖아. 보면 이상하게 그거는 잘 정리돼. 착착 정리되고 강의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탁탁 단계적으로 딱 이래서라고. 그래서 야, 참 내 문제는 있긴 있어도 이런 부분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참 은혜 주셨구나. 그 나중에 제가 안 게 뭐냐면 유모사님만 영적인 세계를 알면서요. 내 머리에 싹 빠져나간 게 바로 귀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늘 법당 차려놓고 있었는데 내 법당에서 내가 살았거든. 어릴 때부터. 그 자고 먹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나는 어릴 때 악몽 꾸고 막 가위 누르는 이건 별로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게 내 뇌를 딱 장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영적에서 귀신이 있고 나서 그냥 확 떠나간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뭘 얘기하다가 내가 그걸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근본 요거 이거는 뭐 내가 전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이거는 되게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내일 저녁에 이미 사모를 통해서 응답받은 분들을 팀장을 세우고요. 이렇게 컨설팅도 받으세요. 그걸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나의 것으로 이걸 만드시고 그거 가지고 캠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캠프 나간다 막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 훈련받은 걸 한번 확인한다 하고 가라고 오늘 이런 데서 어떻게 뭐 얘기되긴 했다던데 뭐 이렇게 뭐 개고기를 하겠다 뭐 이렇게 했다던데 하여튼 그런 음식 좀 축제도 좀 벌리고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 마십시다. 우리 사모를 통한 전도 캠프 이번에 진짜 나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진짜 전도의 삶 전도성과 삶도 성공하고 그렇죠?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캠프를 통해서 8가지 미션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3월 1일 몇 년마다 하는 전도 캠프 또 오늘도 이번에도 우리 3월로 전도 캠프 방향을 놓고 합니다. 하나님 캠프 이전에 하나님 캠프를 통해서 나의 것을 분명히 붙잡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오늘이 내 것이 되어지고 실제로 3원을 통한 실제적인 응답 삼도성과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특히 이번에 8가지 미션 하나님 붙잡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는 이게 도전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